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은 구약시대도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더 특별히 이 땅에 충만하게 내려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은 누구나에게나 임하시지만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차별하지 않고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각종 은사들을, 성령의 각종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는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간구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영입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이게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 분 같은데 한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이런 것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2. 모르는 사람 있어요? 1 더하기 2는 3. 근데 여러분 그 법칙이 항상 적용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수가 정확한 1개 더하기 1개는 2개가 될 수도 있지만 수소와 산소 1개, 2개 이게 묶여면 3개가 될 것 같지만 하나의 물밖에 안 나옵니다. 물과 물, 액체 요것들은 둘이 붙여놓으면 더 큰 하나가 될 뿐이지 2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 계산대로 다 우리 이성대로 다 되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것에는 꼭 이성을 들이대고 자기가 외면하고 싶은 것은 꼭 상식을 들이대는데 상식으로 안 되는 건 너무 많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세상에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을 좀 가져야 되겠죠. 자,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죠. 하는 일이 다르지만 실제로는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히 또 그렇게 말해 주니까 우리로서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영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사실 뭐 알고 보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직분이 좀 나눠지는 것 같고 하는 일이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진실이고 진리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안 믿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수돗물이 그냥 콸콸 쏟아져 나오도 내가 그걸 대야나 어떤 그릇에 담지 않으면 그 물 그냥 쏟아져 흘러가는 것이지 내가 그거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걸 사용하려면 무언가의 그릇에 담아놔야 되는 거죠. 아무리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별일을 다 버려놨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천국을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걸 소유하지 못한다면 다 그림의 떡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그래서 천국의 길을 가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북치고 장수치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고 얻는 게 아니고 천국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놀면 그냥 되느냐? 절대 또 그건 아닙니다. 아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 예수님을 사모해야죠. 아멘. 그래야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고 예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띄고 영적 귀를 여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도록 이렇게 도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귀찮아 여길 때가 많는다는 겁니다. 잔소리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부모의 사랑은 크지만 그 사랑을 받는 자식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귀찮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관심 안 쏟으면 난 내가 무슨 귀여운 자식이냐 이러면서 또 투덜투덜대고 또 관심을 자꾸 쏟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귀찮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근데 그게 딱 우리 사람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외면하면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지도 않아놓고는 또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하고 자기가 또 힘든 일 당하면 다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러 가면서 막 그러잖아요. 믿지도 않아놓고는. 그리고는 또 하나님이 조금 좀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조금 더 이렇게 또 함께 하시면 또 귀찮다고 그래요. 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사춘기를 지나가는 청소년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귀찮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외면하겠습니까?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또 뒤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또 내 자식이니까 또 그러는 겁니다. 또 기회주고 또 기대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벌써 때려치우고도 그냥 남을 상황이지만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역시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아무리 귀찮다고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외면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이 간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없거든요. 영적 세계를 깨달을 수 없거든요. 아멘.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여기 공중에 떠다니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수많은 전자파들이 그리고 또 수많은 것들이 다 여기에 떠다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핸드폰 열면 핸드폰이 열리고 필요할 때 TV를 켜면 또 거기 연결되고 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들립니까? 연결해야만 보고 연결해야만 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의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하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야만 천국의 채널이 연결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야만 하나님과 통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고 절대 볼 수도 없고 절대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이 우리가 사모하고 또 간절히 우리도 간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영이십니다. 보내주신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소망하고 제일 사모해야 될 거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돈도 필요합니다. 성공도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 아무리 오래 살아도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거고 그때까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하고 또 나이 들면 또 자식들이 어느 정도 책임져 주니까 또 실제 우리가 그걸 진짜 필요로 하고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간은 또 더 짧아집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님은 이 땅에서의 그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영생까지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님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신 이 보내주신 이 성령님을 사모해서 성령의 충만함 경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받고 보고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아멘. 설사 성령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진리를 사모하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그 다른 이름들이 별명들이 참 많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그만큼 성령님을 다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성령님이 그만큼 다양한 일을 하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님을 말할 때 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뭐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상징적으로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뭐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죠.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바람은 아무데나 다 갑니다. 그렇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바람은 어느 곳이든지 다 그냥 안 없는 곳이 없어요. 바람이라는 것은 어느 곳이든 다 스며듭니다. 아무리 뭐 그냥 꽝꽝 그냥 다 싸매고 그냥 다 막고 이래도 바람은 다 스며들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바람은 스며들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부해도 그래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바람처럼 어디든지 그냥 다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면 돌아가면 돼요. 막으면 건너뛰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절대 막을 수 없죠.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다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성령의 불은 뭐 사람들을 태우는 건 아니고 좋은 걸 태우는 건 아니고 화재는 큰일 나죠. 근데 성령의 불은 꼭 태울 것만 태웁니다. 어떤 거 태우죠? 죄를 태웁니다. 더러운 걸 태우죠. 추하고 악한 걸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태우는 거죠. 이게 참 암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치료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치료할 때 딱 암만 꼭꼭 찍어가지고 그것만 딱 없애면 죽이면 딱 좋을 텐데 이상하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을 먹거나 또 방사능을 쓸 때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고 뭣도 같이 죽어요? 다른 세포들도 주위에 있는 세포들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죠. 딱 그 암세포만 꼭 찍어가지고 죽이면 쉽게 더 빨리 치료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그걸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십니다. 다른 건 안 태워요. 뭐만 태워요? 죄만. 더럽고 악한 것만. 추한 것만. 냄새나는 것만. 악취나는 것만. 이런 것들만 태우시죠.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령님을 말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온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성령이시었다면 우리 모두 다 오늘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다 죽어나갔을 거예요. 말도 안 됐지.
그럼 뭐 고유주도 기적을 체험시켜줘도 이건 제대로 믿지도 않지. 맨날 사탄에게는 잘 속지. 믿을 성령님은 안 믿고 안 믿어야 될 사탄은 믿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시죠? 운전 연습은 절대 가족끼리는 운전 연습을 시킬 수 없다는 불문율 아십니까? 특히 부부 사이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다 깨집니다. 100%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 돼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절대 성을 내지 않는 언성조차 안 올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운전연습 가르쳐줘도 돼요. 아무리 답답해도 언성조차 안 올라가고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느긋한 사람. 이런 사람은 가능합니다. 이런 자격 없는 사람,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절대 가족한테 운전연습 시켜주겠다 하지 마세요. 100% 싸움입니다. 100% 토라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천재적인 운전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고 셋을 아는 사람. 운전대만 잡으면 아주 그냥 정말 컴퓨터처럼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잘 배우는 학생이 있다면 그거 가르쳐줘도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가족끼리는 운전 연습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싸웁니다. 반드시 토라집니다. 그게 뭐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못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고 아니 그거 가르쳐줬잖아. 그거 잊으면 어떡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배우는 사람은요. 아니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운전했어. 뭐 다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막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요. 운전 연습시키는 건 돈 주고 배워야 됩니다. 돈값 하는 겁니다. 돈 받은 사람만이 참고 하는 겁니다. 왜? 돈 받았으니까. 돈 안 받고 하는 사람 절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참을 수 없는 게 운전 연습입니다. 왜? 운전이라는 건 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몰라서 운전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알아도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가르쳐주기도 어렵고 이게 참 힘든데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얼마나 온유한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언성 한번 안 올라가신다는 거야. 안 올라간다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데도 우리는 맨날 속고 사기당하고 맨날 사탄에게 치이고 그리고는 믿어야 될 성령님은 안 믿고 이러는데 만약 성령님이 온유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한테도 가르쳐줬잖아. 너 그것도 못해?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너무 온유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미련한 일만 골라 해도 그래도 성령님은 우리를 또 기회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온유하신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핵심은 이제 진리의 영이니까 이 성령님에게는 비진리는 없습니다. 비리, 거짓, 애매모, 긴가민가 이런 것들은 성령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진리, 참 이런 것들만 해당됩니다. 성령님에게 진짜 이게 최고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 사람들에게는 또 그게 알고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또 꼼수를 부리는 사람한테는 그게 성령님이 그게 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좀 성령님도 유도리가 좀 있어야지. 성령님도 좀 이런 때는 좀 그냥 대충 넘어가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원래 그런 거 다 꼼수 부리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은 다른 건 다 하시는데 비진리, 거짓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항상 진리,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진리를 멀리하고 거짓을 따라가고 속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성령님이 임하셨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떠나버리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목동에서 왕이 되었어요.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도 복받고 백성들도 복받고 다 서로 복받고 다 잘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가고 궁궐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낮잠 자다가
밤중에 이제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우리아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아 밧세바한테 빠져가지고 밧세바를 취하고 말잖아요. 그리고는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자 그거 들통나면 큰일 나니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우리아를 매수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된지라 자기의 부하들, 자기 상관, 자기 동료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으로 가서 휴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집을 안 가요. 궁궐에 와놓고도 여전히 궁궐에서 그냥 지내면서 같이 경계를 쓰고 같이 그냥 충성되게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안 통하니까 결국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는 거죠. 자기 손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일부러 죽인 거예요. 그게. 자, 이렇게 다윗이 진리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는데, 그리고 자기도 왕 됐고 자기도 부강한 나라가 됐고 자기도 복받고 그랬는데, 이렇게 진리를 멀리하고 거짓을 따라가고 거짓을 추구하고 속이고 이러니까 성령님이 다윗에게서 떠나십니다. 떠나셨어요, 성령님이. 물론 성령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온유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한 번 떠났으니까 너 다시는 얼굴을 보지 말자. 넌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떠나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다윗의 마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영혼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님은 떠나시지만 여전히 또 기회를 주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세요.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다윗이 성령님이 떠나자 이제 사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이 여전히 있지.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충고를 듣고는 깨닫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침상이 젖도록, 베개가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때 회개하는 내용의 그 기도문이 시편 51편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짓고 나니까 성령님이 떠났어요. 자기가 주님 앞에 쫓겨났어요. 사실 뭐 주님이 쫓아낸 게 아니라 본인이 도망간 거죠. 본인이 쫓겨나간 거죠. 본인이 가출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주의 성령님이 떠나셨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왕이고 여전히 뭐 부귀영화 누리고 있지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죠. 이 죄책감에 빠지는 거죠. 그때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주의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었고, 그래서 다시 정직한 영이 회복되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지라 비진리를 사모하고 비진리를 쫓아가고 거짓을 따라가면 누구든지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거짓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과는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들을 우리가 소원하면 그것들을 태워버리지만 우리가 그걸 거절하면, 우리가 그걸 외면하면 성령님은 그 악한 데서 떠나신다는 것이죠. 아멘. 다만 그래도 성령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 우리에게 또 회개하도록 독려하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오도록 우리를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완전히 외면해버리지는 않습니다. 외면해버리면 누가 회개할 수 있고 누가 다시 또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혹 우리가 범죄의 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짓을 쫓아가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성령님을 간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다윗처럼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래서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말로만 성령님 오시옵소서 해놓고는 그냥 거짓을 따라가고 거짓을 추구하면 절대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나 공부 잘해야지. 그러면서 맨날 나가 놀아.
공부는 안 해. 아, 나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맨날 그냥 여행만 다니려고 그러고 맨날 그냥 틈만 나면 쉬려고 그러고 놀려고 그러고 맨날 틈만 나면 지각하고 틈만 나면 조퇴하고 틈만 나면 어디 도망가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말로만 성령님 사모한다고 하지 마시고 말로만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혹 떠났다가도 다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 수도 없죠. 성령님께서만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들은 없습니다. 전부 다 낡고 전부 다 변하고 전부 다 쇠퇴하고 나중에는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기 때문에 늙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우주에 있는 그 어느 것조차도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늙고 낡고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 불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되신 성령님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가르쳐줍니다. 대변해 준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가 항상 받고 성령님의 조언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 말 들으면 어떻게 되죠? 사기당하는 겁니다. 사기꾼 말 들으면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말씀 잘 들으면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반드시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반드시 천국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헨리 스탠리가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30년을 보낸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문명 세계로부터 2년 이상 떨어져 있던 이 스탠리는 자기와 함께 영국으로 건너가자고 리빙스턴에게 권했으나 리빙스턴은 거절을 했습니다. 이틀 후 스탠리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답니다. 3월 19일 내 생일이다.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다시금 당신께 나의 전부를 헌신합니다. 해가지고 내 모든 일을 마칠 때 자비로운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일기에 이 스탠리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스탠리는 2년 동안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됐다가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리빙스턴은 자기보다 더 오래 있어놓고도 끝까지 자신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다. 이런 결단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이 스탠리도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1년 후 그의 동역자들은 그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2년 동안 나름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지치니까 힘드니까 다시 아프리카를 버리고 그냥 자기가 평소에 살았고 누렸던 좋은 곳 것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사실 아프리카에 있느니 영국에 있는 게 100번 낫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리빙스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달은 후에는 아프리카가 천국으로 여기고 초가삼간에 거해도 그곳이 천국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헛되고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진리,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 진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우리도 같이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성령의 감동받아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본받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따라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작은 예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천국에 이를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엄청난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